우리 이 양극단의 관점이 있죠. 그 카톨릭적인 세계관은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이 종교개혁 직전까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교개혁의 신학이 등장하고 또 그런 그 세례 속에서 또 역사적인 그 변형을 하게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순간에는 성과 속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금유검이나 뭐 상공업 같은 것들은 세상의 일로 생각했죠. 그리고 오직 성직자만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실제 그들이 주장을 하고, 또 모든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 관점에 의하면. 그리고 또 극단의 세속적인 관점이죠. 이건 다른 측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역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만, 나머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 땅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지도 않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 그런 영적인 이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삶 속에 속속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숨소리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작은 오고 가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다 읽고 통찰하고 계시고 움직여 나가고 계신데,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이 분명히 있죠.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둘 다 배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그 일면, 우리를 오도시킬 수밖에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볼 때 지금 뭐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아주 이 원초적이죠. 인간의 이 본능과 이 직관이 이 최고 수준의 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오고 가고 있는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연애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법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그 일들을 잘해보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투는요, 진짜 그냥 실제 목숨을 거는 현장이잖아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실제 목숨 걸고 싸우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최고 수준,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인간의 노력의 최고 수준이 서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서 싸우는 그 창과 칼이 마주치는 실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어요?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투한 거예요. 믿음으로 전투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율법주의의 극점에 있거든요. 인간의 힘의 최고 수준에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투를 제외하고서는요, 전투 상황을 제외하고서는요, 어떤 상황도 그 전투 상황보다 더 율법적일 수는 없습니다. 더 인간의 힘이
가장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덜 율법적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덜 극한에 있는 것이 세상의 사업이고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이고 뭐 전투와도 같다고 하는 그 자영업을 하면서 생존하는 일인 것이지요.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투라는 율법주의와 인간의 힘의 극한에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분야는요? 다른 분야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그 그릇된 생각을 교정한다면 우리는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업을 경영하며 돈을 버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되시는 것과 돈을 버는 것,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을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가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거. 다윗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윗은 전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나로 노토화를 당기게 만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전쟁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하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판의 현장, 법조인들은 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재판하고 믿음으로 변호하고 믿음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전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투의 현장에서 훈련받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 현장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러면 교회, 이 강단에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백부장은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천부장, 군단장 여기까지는요 낙하산들이에요. 로마 원로원 귀족들 혹은 그들의 자제가 낙하산으로 발령받아 가지고요 천부장하고 또 능력을 인정받으면 군단장도 하고 심지어는 군단장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6천 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하죠. 그런데 백부장은요 병사에서 시작해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강인한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척추였죠. 그러면 전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가 늘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늘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주 격렬한 그 민족의 명운을 걸고 이 전투하는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로마가 패권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NG였어요. 실전하는 군대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군대에서 늘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요 전쟁하면요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소대장이 팔라우미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병사들 끄고 제일 앞장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계급으로는 소대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제일 많이 죽겠죠. 왜냐하면 그 휘하에 1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이 피 튀기는 그 쌀벌한 전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전투를 싹 끝내고 나면 병력 중에 한 10%가 죽어 있고, 뭐 그것이 예사로운 일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 잘한다고 살아남는 거 아니거든요. 싸움 잘해도요, 지휘관이 전략 한번 잘못 세우면은요, 6,000명 전체가 이 몰살한 전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로마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본인 옆에 있는 그 동료 백부장들 중에 뭐 가장 베테랑이고 가장 전쟁에 능숙하고 10년 동안 살아남은 그 전쟁 기술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곳에서 겸손이 시작되죠. 그 겸손이 있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군인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들 이제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텐데 너희들 박해를 받을 거다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거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아직 이제 그 교회가 뿌리 내리지 않는 시기에, 원수막의 공격이 가장 극렬했던 시기에 로마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세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했고요.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과 맞서 싸웠죠. 그래서 교회와 제국이 서로 싸웠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복음이 그 국가의 중추적인 메인트림이 되는 국가가요, 언제나 정치, 경제, 외교에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 로마가 전복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배된 것은 없어요. 크리스찬니티가 기반이 된 국가들이요, 정치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차지해 왔다니까요. 언제부터? 로마가 교회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로 지금까지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읽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역사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로마가 이 로마 제8대 박해가 데키오스 황제 박해거든요. 근데 그 8대 박해는 중단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중단한 이유가 그때 당시 이 대대적인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 가지고요, 로마 군단 병력의 10%를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복음화율이 거의 10%에 근접했는데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가 로마 군이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이 병영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긴밀히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복음의 영향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백부장이 믿었을 때 그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입각해서 그 휘하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복음화율이, 당시 로마 복음화율이 10% 정도가 되지만 부대에 따라서 어떤 부대는요, 그 백인대 전체가 구원받은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백인대 중에 20명, 30명이 구원받은 곳도 있고요. 백인대 중에 1명, 2명이 구원받은 곳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다 보니까 10% 넘는 인원을, 여러분, 병력이 소실되게 되는
전투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실되게 되는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데키오스 왕제 박해는요, 그 이유 때문에 중단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중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간 거죠. 인간의 한계를 저격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나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더러 오라고 하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에게 가라고 하면은 그 아랫사람이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도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가 명령하시면 만물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죠. 그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자, 이제 아침인데 네가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수확하는, 두 배가 잠기도록 채우게 되는 그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한 거야? 어부도 수산업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말씀은 믿음으로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서 예수님 만난 거라고요. 본인의 본업인 어부의 직무를 충실히 하다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그가 본 거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수산업자라면, 여러분이 어부라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너도 말씀을 믿음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계에 봉착하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모험 산업이잖아요. 모험 산업.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리조트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휴가 때. 그러면 그때 전 TV를 안 보지만 그때는 이제 디스커버리를 한번 딱 틀거든요. 딴 거 안 봅니다. 디스커버리 봐요. 그럼 디스커버리에 꼭 나오는 게 그 알래스카 같은 데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 보여줘요. 그런데 잘 못 잡더라고요, 다들. 욕 막 하고 삐삐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경쟁업자들은 참치를 잡았다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참치를 수확하지 못했고, 이게 뭐 직감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부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직관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님,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라는 것이죠. 지금 수산업자와 지금 어부들도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너희들이 하는 삶 속에서 복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거는 다 실증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요. 한 사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죠.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곳에 기술과 문학과 지혜와 지식의 진보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안 할라 그랬는데요. 영국은 성공회 교회가 있죠. 성공회 교회는요, 그 성공회가 수장이 영국 국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요, 국왕이 임명을 하게 돼요. 임명권자가 국왕입니다. 물론 이제 국왕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강요들이 하겠죠. 그래서 큰 교구가 있고 작은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에 성직자들을 보내는 거죠. 큰 교구, 작은 교구. 그러면 이제 큰 교구로 가기 위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지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성직자들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그 국가가 복이 될까요? 아니면 복이 안 될까요? 우리 서희가 복이 안 된다고 그러네? 이치를 깨우쳤나 봐. 왜 복이 안 될까, 서희야? 어차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권력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공의 신부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요, 이 18세기 정도 되면서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제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감리교 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공회 안에서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성공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중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될 정도로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그 정도로 어떤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복음주의 노선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노예선 선장으로 있다가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요. 그 찬송가 가사를 작곡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 그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성공회 안에서도 그런 운동이 아주 점화되어 가지고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그때 나왔던 인물이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때 당시에 그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수많은 정치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목회자들 그리고 작가들, 예술가들
하나같이 어떤 이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복음주의자들과 힘을 규합해 가지고요, 노예 무역을 이 영국에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모든 나라 가운데 노예 무역이 폐지되도록 외교적인 모든 수단과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핵심적인 일을 감당한 분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고, 그리고 그를 위시한 주변에 있는 그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회에서 팽배한 복음주의적인 분위기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이 해나 모어라는 이 작가는 여성 작가였는데요, 책 한 권을 썼는데 약 200만 권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수십 권을 썼습니다. 수십 권을요. 그러니까 당대 영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인기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방하는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이요, 이 기독교적인 그 가치와 정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전달을 하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이 200만 부나 팔렸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는 3만 부면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때 당시 19세기 당시에 200만 부가 팔렸고, 그런 책들이 수십 권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저변과 기저 가운데요, 복음주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갱신되고요, 사회가 이 거룩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19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화적으로 또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그 문화 가운데 엄청난 발전이 그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복음의 능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역사적인 그 실증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올 겁니다. 복음주의의 대부흥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부흥이 오면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생기와 소망이 그 사회 가운데 번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국가의 영적인 분위기도 전복되고요, 낮아졌던 출산율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는요, 영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 광야 같은 땅에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원천이 되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됨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통한 연동된 물리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6절에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동어 반복하기 위해서 단어 스위치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 선지서도요, 시적인 운율로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결하는 영과 물리치는 자의 힘, 이렇게 했을 때 영과 힘은요, 같은 대꾸입니다. 대꾸. 그래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휘를 바꾼 거죠. 그러면 영은 힘인 거예요. 영은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전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영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수학자가 미적분을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힘이고, 연구자가 암치료제를 개발해내는 것과 같은 힘이고, 그렇잖아. 씨름 선수가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이죠. 영이 곧 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판결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시는데 그 영은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천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성도 각 개인의 삶의 영역과 기업의 생명력 역사가 풍성하게 흘러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인 세상, 사회 가운데서 무엇이 되어 주신다는 것,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28장 2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아멘.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서향미 간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도시적인 문명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시골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은요, 완전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옥수수를 심을지 콩을 심을지, 옥수수를 심으면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콩을 심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이모작이 가능한지 삼모작이 가능한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적당한 방법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미슈파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요, 공의라는 단어로 쓰이고 법도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법도라는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도, 규례, 율례 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율법에 대해서 동어 반복을 하지 않고 언어를 스위치해가지고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열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법도라는 단어, 그게 미슈파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의 또 다른 표현.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요, 이 미슈파트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예요. 공의.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공의. 그러니까 세상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의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라는 단어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지금 사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타당하게 역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기원에 입각해서 다시 우리가 활용해 나가면서 이 언어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공의가 뭐냐 하면은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적 판결.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존 노크의 통치론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책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거든요. 이제 성경적 가치에 입각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교도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명예혁명과 함께 등장한 책입니다. 그 자체가 이 명예혁명의 지지자였거든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생명권이나,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나의 기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폭력으로 나에게 침해를 가하던가, 아니면 나의 재산권,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도둑질을 해서 피해를 입히던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합의를 해서 법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 공의로운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력이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그런데 그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재산상의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는 것, 배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공의의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법적인 판결인 거예요. 법적인 판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정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 범죄가 억제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육체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유로운 상호활동을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법적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그 개념이 제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가서 어떻게 발언을 하셨냐면 공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법,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그 가치가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한 말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헌법이나 아니면 이 법률이나 아니면 뭐 법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법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입헌 제도의 그 효시가 종교적 명예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것은 성경의 이 사상과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미시파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법적 판결입니다. 그런데 법적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절차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재판할 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두세 증인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왜곡될 수 있어요, 사안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 사안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명기 율법에서 자세히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잖아.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말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요,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정의가 무너진 것의 핵심은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육체적인 간음,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재판이 어그러진 것. 이 세 가지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네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세상의 모든 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 농사하는 법도 들어가 있고요. 2차 방정식으로 미적분을 푸는 법도 들어가 있고, 목사님 수학 되게 잘하시나 봐. 아니요, 밥 먹다가 주워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기억나가지고. 더 깊이 묻지 마세요. 그 법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 안에 그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글 잘 쓰는 법,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법, 영어를 잘하는 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법, 양자역학에서 새로운 이 과학의 발견을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법, 그 모든 법,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법, 그 법이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미슈파트를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네가 수레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왕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경험과 광대하신 지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미슈파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인 것이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요, 재판 속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그러면 재판석에 앉은 사람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판결하는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요. 판결을 할 때 그 판결, 여기서 판결하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또 그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슈파트를 통해서 그 사람은 판결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하는 영이 또한 무엇이 된다고요? 전쟁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지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문장 하나를 아마 성경 기자가 어떤 밸런스가 대꾸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문장을 하나를 더 쓴다면요, 모사들에게는 지략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미슈파트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재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근거와 자원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우리 신앙을 괴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도전에 응전으로 맞서면서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그냥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사는 삶을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행함이고 능동적인 순종인 거예요. 주말 캠프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순종도요, 능동적인 순종이고 능동적인 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수동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더욱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면서 이 주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미슈파트 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함을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의 그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가장 이 율법적인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실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있고 어떤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잡았을 때 2배나 채우게 잠기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주님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태산과 같은 그 장애물은요, 티끌이 되고 재가 되고 그리고 한 움큼의 모래가 되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꽃들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일본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어로. 고니 이즈미와 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끼 야가테 미오무스빈 와라이 고에니 미키루 하나모 그모모 하세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리 비비테 우타에 타마치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메 2절 하겠습니다. 야오게 텐와이라케 보쿠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 사케 에코고 노슈라레루 하나모 그모모
우타에 타마세요 매금이요 후렴 부분 자매들 일본어로 형제들 한국어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스위치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하나되요 하나되요 예수 소라기 비비케 우타에 타마세요 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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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